지난 5월 15일은 제44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만든 이유를 아시죠? 선생님들의 노고를 감사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스승의 날을 만든 그 취지와 지금의 이 교육 현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한국의 교육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해마다 커지죠.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국의 유초, 중고, 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설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어요. 참여자들에게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참여자의 8.9%만 존중받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64.9%가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거 생각하는 교사들이 7배나 더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8%예요. 이런 뭘 의미합니까? 요즘 교사들은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흔히 듣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군사부일체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이 교사의 권위를 임금과 부모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교사의 권위는 임금이나 부모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에 비해 이 교사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자, 스승의 날을 지나가면서 교회 교육 현장에 이 교사의 권위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4가지 권위를 이해해야 돼요. 자, 교회 안에 권위 첫 번째는 뭐냐면 제도가 주는 권위입니다. 자, 교회가 직분자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한 권위이죠. 자, 예를 들면 신학훈련 교육을 거쳐서 안수하여 세워지는 목사에게 제도가 주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며 성례전을 집례하는 그런 권위를 주시죠. 자, 그리고 교회의 공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게도 그에 합당한 직무 권위가 있습니다. 장로는 어떠합니까? 장로는 당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권위가 있어요. 안수집사는 교회의 재정, 또 시설, 행사 등의 실무를 관리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사는 가정에서처럼 또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며 특히 기도하는 권위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것도 권위냐, 짐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돈 많다고, 나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에게 주신 그런 제도가 준 권위예요. 자, 제도가 주는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에 준 권위입니다. 직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이름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권위가 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권위는 전문성이 주는 권위예요. 자, 직분자들이 교회 사역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출 때에 따라오는 권위입니다. 자, 목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설교를 잘 준비할 때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생기죠. 장로나 안수집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 직분의 권위가 생깁니다. 자, 성경을 잘 알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르침의 권위가 생기죠. 행정이나 재정이나 상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분자가
실력을 통해 신뢰를 얻을 때에 그 직분에 대한 전문성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분이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워주셨는데 교회의 일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잘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직분은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면 복이 되라고 주신 그 사역이 오히려 개인이나 교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맡겨주신 사역에 전문가가 되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권위는 뭐냐면 인격의 권위예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온유와 성실 등 사람의 됨됨이에서 비롯된 권위입니다. 자, 이거는 뭐 교회에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인격의 권위는 말보다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살고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에 인격의 권위가 생기죠. 자, 형들의 미움을 받아 고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정직하고 성실했던 요셉. 그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격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출신이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인격에 바벨론 왕들이 존중을 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보다 삶으로 설교하는 목사, 소외된 성도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며 기도로 섬기는 직분자에게 이 인격의 권위가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권위예요. 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는 직책이나 말솜씨나 어떤 지식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회막에 가득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던 사무엘에게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었던 사무엘이 등장하면 백성들이 떨면서도 존경을 했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영적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잘 모르겠지만 저들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구나,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권위, 그런 영적 권위, 진짜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에는 제도가 주는 권위, 전문성이 주는 권위, 인격의 권위,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기 있는 모두는 다 누군가의 선배이자 스승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스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 젊은이들이 계속 젊은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자기의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 그 후배들에게 또한 스승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이런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 나의 권위는 어떠한가?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위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마태복음 7장 끝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죠. 산상수훈이에요. 자, 금방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죠. 저기 논란이라는 이 헬라어는 강한 충격이나 경외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설교 들으니까 좋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10년 깊은 곳까지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청중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서기관들을 어떻게 가르쳤죠? 그리고 서기관들의 어떤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서기관은 히브리어 성경에 특별히 토라의 이 모세오경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들입니다. 서기관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 율법까지 암기하고 전수하는 데 능숙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보통 이 유대 소년들처럼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암송과 필사를 통해 교육을 받고요, 12, 13세가 되면 성식을 통해서 율법의 아들로 공식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한 랍비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의 학문과 실력을 갖추면 공식 서기관의 권위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권위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제도가 주는 제도적으로 획득된 권위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이 권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형식적인 말의 권위인지라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자꾸 지적하시고, 예수님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또한 그들은 이 서기관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런 어떤 영적 권위, 인격적인 권위보다 어떻게요? 전통과 체계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가 주는 권위가 있었어요. 전문성이 주는 권위는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격의 권위나 영적인 권위는 그들에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가르쳐 주셨기에 청중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충격을 주었을까?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4가지 권위, 4가지 권위를 예수님은 과연 이 4가지 권위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제도가 주는 권위, 전문성이 주는 권위, 인격의 권위, 영적 권위, 과연 예수님에게는 어떠했는가? 자, 첫 번째, 제도가 주는 권위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도가 주는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국 권력 안에서 공식적인 직책이나 자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출신도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했던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 성전 청결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린이들의 찬양을 받으신 직후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으로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당시에 제도와 전통에서 오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질문한 게 저겁니다.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권위를 주는 우리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권위를,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제도가 주는 권위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자, 두 번째, 전문성이 주는 권위. 예수님에게 전문성이 주는 권위가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 양성 교육기관에서 정식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걸어갔던 이 코스를 밟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은 당시의 제도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가 주는 권위나 전문성이 주는 권위는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제도권의 전문성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전문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여러 번 찾아와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함정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해지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매번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그 함정 질문을 지혜롭게 빠져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과 역사와 인간에 대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갖춘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도가 주는 권위 또 전문성이 주는 권위는 없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즉 인격의 권위와 영적 권위는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인격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이 만든 제도권의 권위나 인간이 부여한 제도권의 전문성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영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권위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인격의 권위의 특징은 뭐냐? 말과 삶의 일치예요. 예수님의 인격의 권위에는 말과 삶의 일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세리 삭개오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최고봉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주시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신 그 섬김.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못 박는 그 군인들, 그리고 자신을 못 박으라고 환호하는 그 이스라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스승의 주의를 지나가면서 스승된 우리가, 앞서 있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예수님의 그 인격의 권위, 첫 번째가 뭡니까? 말과 삶의 일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사랑과 공의의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품되 죄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나 너 그 죄 용서해 줄 거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죄는 그냥 덮어주는 그거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다시는 그거 너 죄야. 그렇게 죄 다시 짓지 말라.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집이 이 강도의 소굴이 된 현실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며
엄중히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어요. 우리가 있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정확하게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인격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겸손한 용기예요. 겸손한 용기. 여러분, 겸손하고 용기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겸손하면 약한 것 같고, 용기 있다 이러면 교만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속에서도 진리를 위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죠. 예수님은 권세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철저히 겸손하시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 잘못된 율법 해석, 탐욕과 불의를 지적하면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는 그 용기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완전함을 넘어서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며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품지 못할 죄인이었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깨어지고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그런 인격의 권위가 있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어땠는가?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신 이유는 인격의 권위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인격이 고매한 분이 있어요. 진짜 인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불신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적 권위는 그 모든 것들과 차별되는 그런 권위죠. 자, 예수님의 영적 권위,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나타났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이유가 이 말씀 선포할 때 나타난 영적 권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해석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권위가,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말씀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귀신을 쫓는 권위로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주문이나 의식 없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제압하셨어요.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죄를 사하는 권세로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런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가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죄를 사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주는 권위, 또 전문성이 주는 권위, 그건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탁월한 전문성이 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탁월한 인격의 권위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자, 스승의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시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시며 겸손한 용기로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인격의 권위를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심으로 영적 권위가 있으셨던 그 예수님의 영성, 그 영성을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제도에서 주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권위, 그 권위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매력과 저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인격의 권위, 그리고 영적 권위를 닮아서 다음 세대와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정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